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리고 홍해 사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한 3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는데, 아직 그 시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그 가까이까지 오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오면은 홍해 사건 이후의 광야의 시간은 정말 위기와 도전의 반복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또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위기들, 또 그렇게 쭉 지나가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도 역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험들, 이런 위기와 위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홍해 사건 이후의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가는 곳에서는 위험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위험만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계속되는 은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17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위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이라는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주로 그들이 경험했던 위기가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 문제 또는 물 문제, 이런 것이 주로 위기였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는 위기는 전쟁,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위기여서 성격도 다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단순히 족속과 족속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도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델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후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어떤 위기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계속 행진하다가 어느 날 그들이 이르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성경에서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도 불리우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 그쪽이 르비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크게 원망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원망의 강도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투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다투었다는 얘기는 당장 폭력으로 쓸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내용을 보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이라도 돌로 저를 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쉽지 않은 참 여정들이죠. 근데 이때도 주님께서는 임하십니다. 바로 그 전에 지난번에 보았던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주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임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시내산에서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라 한 바위를 치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르비딤에 있었는데 동시에 이 사건과 이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직후에 아말렉이라고 하고 이름 붙여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다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공격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전쟁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서 사람들을 모으라 그럽니다. 군대를 조직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첫 모습은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독특한 현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모세는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여호수아를 골짜기에 있는 바닥 같은 곳이겠죠. 골짜기로 전쟁을 보내놓고 자기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 꼭대기에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 백성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힘이 들어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손을 내리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아말렉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쳐서 이기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옆에 함께했던 아론과 훌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전쟁이 모세의 두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들이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전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잡고 높이 들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마침내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성경은 또 무슨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니시라는 얘기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말이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 이제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암말렉과의 전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노예에서 군대가 되어서 치른 첫 전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 40년 동안 이어지는 모든 전쟁의 모델과 같은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영적 위험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위기와 유혹과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겠는데, 8절 말씀을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출애굽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8절 이하의 사건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1절부터 8절도 똑같은 곳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계속 걸어가서 어느 날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아주 위협적으로 불평을 토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이 출애굽 17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그 바위를 통하여서 큰 물이 쏟아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게 하였는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우는 첫 번째 영적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 공격을 하는가, 그 공격의 시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뒤에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뒤에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인데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그 은혜가 있고 난 뒤에 그때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은혜와 함께 위기도 같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공격은 강교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영적 전쟁이었고 최초의 영적 유혹이 있었던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최초의 영적인 유혹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류 최초의 영적 전쟁, 영적 유혹이 있었던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에다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천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한 장소를 지켜서 구별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에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를 특별히 관리하셔서 에덴을 관리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붙이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구별한 기쁨의 땅,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서 유혹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한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보이는 곳에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고개를 들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영적 유혹이라든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좀 어두운 곳, 구석진 곳,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첫 보여주는 영적 유혹은 어두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밝은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한가운데서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흔드는 영적 유혹은 여러분 어두운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영적 유혹은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곳, 우리가 밝다고 말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자리는 어디일까? 세상인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분명히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지 땅입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사단이 원하는 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원리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단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단의 세계관에 따라서, 사단의 통치 방법에 따라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고 심화되고 깊어져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입장에서 제일 골칫거리인 땅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가 제일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고 언짢은 땅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가 제일 불편한 땅은 세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그가 제일 마음에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쁜 땅은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형제요 자매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야말로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견고한 성읍과 같은 것이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그리고 치명적인 영적 유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때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은밀히 스며들었던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믿는 이들, 형제와 자매의 관계 가운데 은밀히 스며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사단의 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인생의 성공을 것처럼 생각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그가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도 가장 큰 기독교의 장벽은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장 큰 장벽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 믿는 자들의 교만, 사실은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말렉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은혜의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더욱 겸손하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의 때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때야말로 사단이 아주 불편해하는 때입니다. 그가 아주 언짢아합니다. 사단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덧붙여서 사단의 악한 속임수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무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인격적일까, 왜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것이 저한테는 항상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일종의 돌연변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차라리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은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교묘하게 들어온 사단의 유혹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준비 안 된 자가 돈을 갖게 되면, 준비 안 된 자가 힘을 갖게 되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비극이 시작인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영혼이 은혜만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은혜만을 구할 때에 그 은혜가 어찌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은혜와 함께 수많은 영적 위기가 인생을 어렵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낮아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매가 통큰통도 관증했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좋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당신 좀 해봐, 당신 좀 변화가 필요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 말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그릇을 클수록 붓는 것이지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영혼을 넓혀라, 내면을 깊게 하라, 겸손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은혜의 때에 임하는 영적 위기를 미리 준비하여서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울드림교회는 참 은혜가 많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송파 캠퍼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대단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는, 부흥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도 그래했고 교회도 그랬고 개인도 그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 교회에 기름을 부으시고 시대에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고 부흥을 주실 때에 그 기름 부음의 이유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부흥을 주실까? 단순히 기뻐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흥을 주실 때는 주의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서울드림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꿈꾸십니까?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에 치이는 사람도 아니고 은혜에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할수록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주의 기쁨이 더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공격한 아말렉 족속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의 행동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내려갔고 440년 지난 다음에 성인만 60만 명, 애들 포함하면 200에서 300사람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조상이 야곱이지요. 그런데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아시지요?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요, 둘째는 야곱이었죠.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보통 우리가 에돔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갈라져 나온 족속이 그 중에 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에서의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형제지간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참 번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4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자유를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돌아갈 때 어쩌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환영해 줘야 될 민족이 아말렉인 것 같은데 어찌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백성이 아말렉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가문, 한 공동체의 영적 칼날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가문 배경도 아니고 그의 조상이 누구인가도 아니고 그의 집안 배경이 어떠한가도 전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적 칼날, 영적 건강을 결정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가 정말 꿈꾸고 있는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 그가 양보하지 않는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는 왜 돈을 버는가, 그는 왜 인생을 사는가, 그는 왜 저렇게 매일매일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이유를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 가치, 그의 꿈,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그게 뭔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돌아보면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에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 조금 부분에 나오냐면, 모세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같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18절,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도 없애버리시오. 꼭 잊지 마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굉장히 세죠. 평화가 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리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심하다 생각이 들죠.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에서 아말렉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이게 출애굽 17장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거칠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족속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말렉 족속은 광야 또는 사막의 강도 때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배경으로 삼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덧붙여서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민족의 영적 칼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그들이 가치관을 보면 안다 그랬죠. 그들이 꿈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말렉 족속의 영적 칼날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빼앗고 죽이는 것. 그들의 관심은 약탈이었죠. 아말렉 족속의 영적 칼날은 지금 말한 것입니다. 약탈,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우는 교훈은 아말렉은 사단을 예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도 그들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결코 평화의 때가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의 때가 없고 평화의 때가 없고 오직 그의 간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말렉 족속이 사단을 예표하는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말렉 족속의 행동 속에서 사단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지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아말렉 족속은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느낌이 오죠. 갑자기 이스라엘을 만나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동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들어왔을 때에 때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피곤하고 지칠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서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립니다. 뒤에 쳐져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움직이니 뒤에 쳐져 있는 것이 조금 쳐지는 게 아니겠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서 한순간에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를 기다린다. 무슨 말일까요? 사단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기다립니다. 시험에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영혼이 시험 빠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더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 더 결정적인 찬스가 있지요. 물 위에서 서서히 뒤로 처지기 시작할 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하고 여러분 각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낙심하지 마라 그런다고 낙심이 안 되던가요? 아니 사람 감정이 그게 되나요? 여러분 저는 화내기 싫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화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합니까? 내가 내 감정을 다 조절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살아 성천했겠죠. 사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진짜 중요한 격려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냥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인가? 예, 저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교회 안에서도 위기는 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사실은 내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에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떠나야 될 상황이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떠나게 될 때는 즉시 떠나서 다른 건강한 교회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고안은 한순간에 생기고 영적 습관이 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떠나게 되었을 때는 건강한 교회를 빨리 찾아서 그 교회에 빨리 소속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여러분 삶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은 사단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 여러분 뒤에 처진 사람들, 피곤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젊은 사람을 공격했더라 늙은 사람을 공격했더라 구별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지치고 젊은 사람도 지칩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누구인가?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을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나 여호수아 목사가 신뢰를 못 받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보호하십시다. 서로 신뢰하고 걸어가면은 여러분 어찌 사단이 그는 계속 지켜보다가 지쳐서 지푸레 꺾이겠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그 전쟁 와중에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는 골짜기 바닥에서 두 손으로 칼을 움켜쥐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유리했을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말렉이 유리합니다. 우선 그 바닥이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광야에서 공격하는 방법도 압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한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 칼을 잡아본 적이 없은 사람들입니다. 전략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만 계속하고 다녔느냐, 먹는 거, 마시는 것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때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혹자가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예 목사님 그래도 쪽수가 있지요. 그냥 밟아도 죽겠네요. 300만 명이라면서요. 여러분 300만 명 중에 여자 어린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300만 명 중에 싸울 수 있는 장정은 60만 명이었고 300만 명 남은 240만 명은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나이 든 어른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할 수가 없는 무리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그 넓은 사람들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게다가 성경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숨어 있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떨어져 나올 때 공격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말렉이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셉니다. 여러분 세상이 셉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모르시는구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가 영입니다. 영. 사단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말렉에는 없었고 이스라엘에는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조건 아말렉의 승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는 인원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여는 행동이 여호수아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물어보십시다. 모세는 언덕 꼭대기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골짝 바닥에서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아말렉이 패배했으니까 거기에서 손을 들면서 승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 언덕 위에 있는 두 손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계속 한 군데를 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모세의 두 손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말렉 전쟁에 배우는 교훈은 기도의 교훈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모세의 두 손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잘 싸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덕 위에 손이 내려왔을 때에 그는 패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골짜기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골짜기의 여호수아 두 손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골짜기 보고 소리 지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골짜기 보고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그림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이 언덕 위에 있는 두 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언덕 위에 있는 모세의 두 손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한 그림이 겹쳐졌습니다. 그 그림 뭔지 아세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쫙 펴진 두 팔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 언덕 위에 있는 높이 들린 두 팔은 골고다 언덕에 쫙 펴진 두 팔과 몹시 닮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기도했던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골고다 언덕에 한 제단이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의 왕이 되시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묵상까지 하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의 교훈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언덕 꼭대기에 노년의 몸으로 두 팔을 하늘 향해 쳐들고 그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세, 거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모세의 두 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하성진 목사님이 들어와서 설교해요. 제가 파성원 목사님인데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저 골짜기 밑에서 여호수아처럼 두 팔로 칼을 쥐고 세상에서 이겨보겠노라고 승리하겠노라고 달려가는 모습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넌 이런 것도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넌 뭐하니? 네가 모세인데 왜 자꾸 너는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다 한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모세처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다 감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이 하늘과 땅을 잇는 손입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재미있습니까?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두 손이 예수님의 손과 만나는 거룩한 환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가 기도할 때에 저 골짜기에 우리 아이들, 저 골짜기에 우리 가족들, 저 골짜기에 승리하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를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세의 높이 들린 두 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